아라비아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바그다드로 가는데 그 동행자가 생겼어요. 근데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업어줬습니다. 근데 바그다드 시에 이제 다가갔을 때 그 동행자가 헤어지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패스트인데 이 바그다드 시에 사람들을 반절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업어줬으니까 3분의 1만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주문까지 적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그다드에 가서 보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반절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너 3분의 1만 죽인다더니 이렇게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3분의 1밖에 안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워가지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 우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잘 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해야 될 일을 못할 그런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런 일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또 혐오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자꾸 서로 탓을 하는 것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또 개인 위생을 자기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온 생태계가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그 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도 온 생명이라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또 고초를 겪는 것들이 다 우리 사회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일원으로서 강건하게 잘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들을 잘 붙들어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어느 지역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지구촌이라고 신속하게 온 세상에 이렇게 번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3.1절, 3월의 월삭이기도 하고요. 3.1절은 101주년이네요. 일제의 그 압제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애국 지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 어려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기억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지만 우리 교단에도 박봉진 목사님이라는 분, 김하석 목사님이라는 분, 이런 분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박봉진 목사님은 철원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경에 체포가 되어서 3년 동안 구금을 당하는 중에 몸이 쇠약해져서 병보석을
했는데 그 나와가지고 바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강경교회 거기에는 그 지금도 교회 그 정방형 그 목조로 만든 교회가 그 지역에 또 문화재로 복원이 또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교회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분이 그 교회 시찰하러 갔는데 마침 그 옥류봉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그걸 사실은 취재해서 본국에 알리려고 했었는데 일경한테 체포가 돼서 모든 고문과 구타를 당해가지고 뼈가 뭐 그냥 다 부러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에서 오신 분이라 일본하고 국교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줬는데 그 보상금으로 지은 교회가 그 강경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고 또 그 강경 교회가 또 얼마나 귀한 일들이 있었냐면 그곳에 전도사님 백신영 전도사님 또 교회학교 교사 김복희 교사 이분들이 교회학교 아이들 놔두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결국 이 국민학교 아이들이 신사참배 거부한 최초의 운동이 바로 그 강경에서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강경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또 성경에 그러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 또 6.25 때 순교를 당하셨는데 우리 성결교단의 순교자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단보다도 더 많아요. 180여 명 되시는데 주로 이 6.25 때 집단으로 순교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문중경 전도사님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 외에도 병천교회에서는 66명이 순교를 하셨고 임자진리교회는 48명이 순교를 하셨고 이판일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두암교회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에서는 윤임례 집사님을 비롯해서 23명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6.25 70주년인데 5월에는 CBS 방송에서 이제 전국 그 영화관을 통해서 문중경 영화를 상영을 할 거고요. 저는 이 교단의 순교자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순교 정신을 배우고 또 그 신앙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또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번에 결국 이 신천지가 참 전국 방방곡곡에 어려운 일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됐어요.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신천지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정체를 숨기고 밝히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엄청난 문제를 사람과 사회에 일으키는 이 신천지의 그 포교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략. 성경에서 사실 모략은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인데 이 신천지는 이걸 거짓말, 술수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다 쓸 수 있다. 그런 모략입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침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을 감염을 시키는 그리고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하는 이건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 어떤
사람은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사이비적인 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단이면서 사이비, 더 나아가서 사교 집단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뿐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게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들이요. 이단들마다 전부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문학 장르상 상징과 비유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 건데,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읽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왜 안 읽느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그 신자들이, 이거 일종의 편지인데 다 보고 이해했어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당하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편지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선입견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을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용, 여러 가지 이런 짐승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 핍박받는 그 시기에 그 핍박을 주는 그런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자들의 것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어내고, 상징과 비유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들이 이단들에게 다분한 겁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요한의 서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공간적인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과 요한의 서신을 같이 종합해서 읽어보면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비전이나 기도를 보면은 이 구약에서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주일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비전이 열리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특별히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비전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9번째 기도 시리즈의 마무리를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3군데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 6장 9절에서 10절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3곳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보면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만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 지금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비전을 보니까 앞서간 성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 산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부터 보면은 이 요한이 그 인을 누가 떼어주랴 하고 기도하면서 또 인을 떼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울고 있을 때에 장로들이 나타나가지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소리를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들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 요한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인을 떼게 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금대접이니까 얼마나 더 귀한 것이 거기에 담겨야 되겠어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길 만큼 귀한 건데, 그것을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 제사장과 왕을 삼으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 요한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인을 떼어주려 하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응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도의 초점을 전부 살펴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기도를 주로 하시는 건데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생물의 기도가 24 장로의 기도로 합쳐지고 수만 천사의 기도로 합쳐지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인간과 하늘과 온 우주로 번져 나가는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읽었던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예배를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우리만 땅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앞서간 성도들, 특별히 순교했던 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6장 10절에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원해달라고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6.25 또 일제에 순교했던 그 180명의 우리가 파악된 그 순교자, 또 그 외에 전 세계에 순교당했던 그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앞서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창세기 4장 10절에도 아벨의 피가 하소연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가인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순교자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산자들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6장 11절에 나왔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그 순교한 모든 사람에게 각각 흰 두루마리 구원의 세마포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안식을 하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너희 혼자만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과 죽음이 다 고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을 또 그 자리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 이제 거의 다가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옵니다. 각 12지파 한 지파당 12,000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죠. 이것은 마치 엘리야에게 너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하신 말씀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그 지파를 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적고 거기에 12,000씩 한다는데 14만 4천을 채우면 된다는데 14만 4천이 채도 안 되고 지금 뭐 30만까지 되니까 이제는 가라지를 또 골라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많은 수요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혼자가 아니다.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 마라. 수가 차기까지 인내해야 된다. 때로는 절망하지 말고 죽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 남지 않다. 좀 더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간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앞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고 오늘 8장 또 3절에서 5절까지도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합쳐지는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세 번째 나오는 기도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기도가 다 합쳐져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가 그 기도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땅에 쏟아지니까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우레, 음성, 번개, 지진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절을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 비전이 열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 하늘에서의 예배 기도 그리고 땅에서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나타나는데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7, 7, 7 7인, 7나팔, 7대접. 반면에 짐승의 수, 사탄의 수는 666, 불완전. 7은 완전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에는 우리에게는 구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앞서간 성도들, 현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천상의 회의에 상정되는 의제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 모티브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바벨론의 그 통치하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지금 현재 로마에서 새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그 때가 찰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천사가 받들어 하늘로 올라갈 만큼 귀한 것이고 금 대접에 받들어 올라가는 향처럼 귀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마무리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마무리되는 거죠. 기도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이 기도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안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으로 나와서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